우리 좌우 앞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샬롬. 네, 모임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가려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이 마음에 성령님을 다시금 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좀 깊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움직이려고 할 때 이 안에 성령님은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임을 재개합니다. 주님께서 불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의 마음에서 주의 인자하시고 주의 성실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내 물도 점잖은 모든 순간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비춰진 작은 햇살에도 다시금 따스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원하오니 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모든 전 세계의 그 모든 방역이 다시 한번 잘 지켜지게 원하고 모든 뜻하는 바대로 알 수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잠자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춰지는 작은 햇살에도 이 따스함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년들, 흩어져 있는 청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회복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시간 잠깐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김지용 집사님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해주시는 박수 잠깐 앞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청년군 이창주 장모님과 함께 새로 세워진 기도의 우리 서포터 우리 김지용 집사님이십니다. 교사로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한 말씀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저는 여기 원혜자 권사님이라고 좀 오래 계셨는데 원혜자 권사님의 아들이고 김지은이라고 이제는 시집을 갔지만은 제 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은이고요. 제가 갑자기 청년부 촬영을 하라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청년부 다녔는데 거기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커피나 밥은 잘 사줄게요. 급 마무리. 내가 잘 섬겨서 제가 믿음을 보여봅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할 건데요. 하늘 위에 누구밖에 없다?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을 달라고, 내 마음을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달라고, 믿음의 의지와 결단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달라고 같이 고백할 거예요. 찬양합시다.
속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깨닫고 혹이나 이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요. 혹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그 재앙이 임하였다면은 우리가 깨어 근신하기를 원하고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꺾으려는 그런 바벨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살았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다시금 엎드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다시금 경배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다시 한번 많이 왔어요. 인사 나눕시다. 격려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할 터이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히 지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시나 또 주님과 마음이 멀어졌던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단순히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오랜 기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청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도 저에게서 어떤 것을 가져가실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프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였던 이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불어넣어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김신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은 저희 마음 가운데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다. 같이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깊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기도를 또한 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고 나서 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아님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쉬시고 계십니다.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은 롤모델 본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에 깊이 감명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일까요? 질문이에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형태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짧게 이 시간 합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형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기도를 그냥 주문 외우는 것 같이 예배를 끝날 때 드려지는 형식적인 그런 주술과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많은 이들은 그냥 예배의 마침 기도로 주술적인 형식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끝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주기도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루터는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서 기도에 이르는 길에 그 책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주기도야말로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왔고 악용되어 왔고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른 사용으로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주기도문을 다 외울 수는 있죠. 네, 근데 외우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주기도에서 강의는 이 설교 시간은 엄청 부족합니다. 언젠가 또 다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청년들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떡을 빌리는 그 친구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 이 교훈은 뭐냐면은 이 핵심은 기도할 때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끝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멘션을 다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이 성령 강림 후 3번째 주일이에요. 계속 절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족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3번째 주일이었을 때 무덥잖아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무더움은 2번째와 1번째로 영적으로 내가 냉각되지 아니하고 이 안에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뜨거워지자 시작.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지자.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지만은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삶에서 승리로 이어지게끔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당연히 고난과 핍박, 박해를 받아도 힘이 이 성경에도 그대로 팩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질병에서도, 이 어려움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요. 유혹을 거절하고 진리를 우리가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또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같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내 영이 지금 이제 아사 직전이고 내 뼈가 갈아 엎어지기 일보 직전이어도 에스겔의 마른 뼈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청년들 마음에 다시금 이게 새롭게 힘줄이 생긴다는 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충무교회도 당연하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기를 원하시고 충무교회 안에 진짜 성령이 제대로 받아서 다시금 뜨거워지고 이 생명을 계속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근데 저는 규칙적으로 탈 때마다 바람을 놓습니다. 공기압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 사이를 맞춰야 돼요. 100 사이 맞추지 않으면 공기 바람이 적어서 페달, 그리고 케이던스, 와트 이런 힘 전력이 더 약해집니다. 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탈 때마다 저는 100에 펌프질을 하고 타고 나갑니다. 똑같이 충무교 안에 어제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그 성령을 그대로 성령 받았으니까는 쭉 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 빠져요. 충무교회 성령 계속 어제 뜨거웠으면은 바람 빠져요. 오늘 또 계속 강구하고 생명을 불어넣기를 청년부 공동체도 계속 성령이 불어넣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13번을 녹화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아이 컨택 해야 되는데 저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 습관이 영성이 되고 그 영성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바뀌길 바라요.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부으심이 없이는 가당치도 않아요. 굉장히 형식적인 신자들의 수적이 팽창할 수는 있어요. 막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부흥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 그 수평적인 이동이거든요. 예를 들어 서초에 있는 교회는 너무 웅대해. 이름만 들어도 브랜드값이 삼성 못지않은 너무 그런 거대한 그런 교회들은 당연히 혹하죠. 하지만 모든 교회의 가장 분별 있게 가장 근본은 또 본질은 성령의 역사 이씨 부흥하느냐 성령의 역사 없이 부흥하느냐. 충무교회 청년들이 성령의 역사 이씨 우리가 기도하면서 뜨겁게 부흥하느냐 아니면 괜찮네 나이스하네 인문학적으로 청년부 좋네 커피 많이 사주니까 가야지 이런 취미활동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면은 안 될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확장은요 교회의 수적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의 확장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확장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교제로만 청년부가 부흥해야 되고 사랑의 확장으로만 우리 충무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에 대한 불쏘시개는 성령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성령에 대한 갈망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교리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다 이 땅에서 죽어요. 장래도 있었고요. 당연히 죽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무리 죽고 나서가 중요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계획해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당연하죠. 그럼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예정론으로 계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좀 이 자리에 힘들고 질병이 있지만은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은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구원을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셨고 이 질병 가운데 청년들이 오늘 너무 많이 이 자리에 사모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적용시킨 거는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참 고백록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만약 나왔다면은 멋지죠. 결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체계를 가지신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그리고 항상 구하고 찾으라 찾다 그리고 너희는 항상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얘기하시고 그런 중에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대신 주고요. 또한 정갈을 대신 주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적용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관계, 하나님과 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끔 그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면 주죠. 위험한 걸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 성령을 구할 자격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로는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이 많아요. 유대인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글을 쓸 때, 이야기를 서술할 때의 특징은 중요한 내용을 앞뒤로 중복해서 씁니다. 이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떡을 빌리는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치고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었어요. 그 주인공이 한 친구가 여행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되게 굶주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싶어서 초청을 했는데 막상 초청했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친구들에게 떡을 빌리러 갑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밤 늦게 이제 빌리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잠을 청하고 있겠죠. 그 이웃의 친구는 깊은 밤이라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똑똑 두들기면서 떡을 좀 줘 할 때 안 들립니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뚝뚝뚝 노크를 해서 결국은 떡을 얻었다는 것이, 이게 표현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그러니까 친구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원래는 안 줘요. 하지만 너무 귀찮게 간청하니까, 너무 간청하고 강구하니까는 일어나서 떡을 이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은 늘 성령을 내 안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일이 됐는데 이게 냉랭해진 거예요. 성령을 안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조금 더 긴장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그런데도 안 생겨요. 그러면은 결단하죠. 주님, 나를 죽이시던지 나를 살리시던지 정말 성령님을 받아야지 내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정말 명목상이 아닌, 형식이 아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을 주세요. 죽이든 살리든. 그래도 안 줍니다. 그러면 뭐 금식까지 하고요. 뭐 기도, 작정 기도도 들어가고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임재가 이제 딱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럼 그때의 감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냐 물어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어?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 정, 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고, 청년들이면은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분별이 가능하면 어떻게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지? 그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너가 성령이 충만해졌지? 어떻게 너가 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니 할 때 우리는 꼭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꼭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전인격적인 추구를 하면서 살아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간청함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지만은 이제는 그게 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우리는 보컬의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청년들이란 보컬에 더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당연히 떡을 빌리러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은 이 기도가 실제 우리의 삶에 다 미치라는 거예요.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거는 마인드고 이제는 실제로 내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그 표현으로 입으로 구하고 눈으로 찾는 것, 손으로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더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기도는 묶입니다. 이렇게 매듭지어졌다, 묶다, 이렇게 노끈으로 이렇게 묶다. 근데 기도는 내 삶에 묶여 있어요. 내 삶에서 기도가 벗어나질 않아요. 내 삶에 기도가 묶여져 있다고. 반대로 이 내 삶을 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넘어서서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과 기도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려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항상 입으로 구하고 눈으로 찾고 손으로 두드리는 거 삶의 실제대로 기도가 묶여있기 때문에 또 내 삶을 기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일치해서 하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사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를 한답니다. 또한 기도자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당연히 그의 삶도 완전하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저 전쟁해요. 전쟁한다고.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천하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전쟁해야 합니다. 매일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팩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전보를 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제 얼른 와. 너희들은 이미 내가 승리했어. 내가 죽음으로 단번에 대신했어야지만은 예수님의 그 승전보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 속에 우리가 피 흘리면서 좀 아파하지만은 이왕 흘렸으면은 흘리세요. 피를 흘리면서 승전보 그리고 계속해서 최종으로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답니다. 근데 물론 이 전투는 우리가 스스로 할 게 아니에요. 인격, 내 자아가 할 게 아니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해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기까지 때론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고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대입해보세요. 각 청년들의 그런 삶의 고군 분투 속에 어떠한 능력,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래요.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영향력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성령님께서는 생각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뻐해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확실 그리고 의외성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여도 누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질병 가운데 이게 또 새로운 질병이 생긴다 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지만은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벌벌 떨고 두렵고 어떠한 그런 백신에 대해서도 확정은 아니지만은 여러모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두려워요. 결국은 힘든 과정에서 이보다 못한 예를 들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나오는 그 애굽 땅보다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넘기면 좀 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세상이 편할 줄 알았지만은 팬데믹 정말 어려운 게 더 앞으로 더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싸울 것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지 견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었을 때도 주님께 바쳤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주신 것 또한 또 거두신 것 또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한 이제 이것을 예배를 마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한 드릴 터인데 우리 녹화 방송이지만 우리 흩어져 있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페이송이 우리 하나 되어 이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있는 기도로 드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충무교회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